민수기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꼭 전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대강절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예원 입회식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차 새가족 정예원 되신 분들 주영진 집사, 최영자 군사, 공원중 성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셋이 쓰세요. 좀 앉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통하는 이 특전과 은혜는 대단히 귀하고도 성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무슨 방법으로도 알 길이 없는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형제적인 관심과 서로 염려하며 돌보며 의논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목회자의 경건된 염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일과 공동 예배를 통해서 받은 유익한 감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위해 서로 협력할 때에 훌륭한 성과가 나타납니다. 진리의 기독교회는 교인들의 신앙 체험에 필수적인 간결한 신앙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인격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필요로 하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믿고 중생한 후에 성령 충만을 통해 마음을 정결하고 혹은 완전 성결케 하는 보다 깊은 역사가 따른다는 것과 이 모든 은혜의 역사에 대해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실 것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며 모두가 최후의 심판에서 상벌 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모든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인정되며 그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은 나사렛 성결교회에 연합하기를 원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구자와 그의 역사를 위해서 바치며 이에 관하여 나사렛 성결교회 일반 규약과 특별 규약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한 태도와 경건한 말, 거룩한 봉사를 하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경건하게 바치며 은혜 받은 일에 성실히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물론 모든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경외하며 마음과 생각의 완전한 성결을 이루는 일에 열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과 우리 진리의 기독교회에 회원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교회의 거룩한 교제와 신성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바입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위대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의 삶과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신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지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주영진 집사, 최영자 권사, 공원준 성도가 진리의 기독교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세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오른손 왼손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때마다 대처가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뜻을 이룩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아름다운 역사가 예수의 향기가 풍겨지는 귀한 세 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진리의 기독교의 한 아버지체가 되었사오니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증거하며 나누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 기독교 나사렛 선교교회 회원되었던 이제 주영진, 최영자, 공원종 성도가 진리의 기독교회 정회원 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우리 정회원 입회 증서 드립니다. 주영진 집사,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의 거룩한 교제와 신성한 의무와 권리를 행하기로 결심하였기에 교회의 위대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길 바라며 진리의 기독교에 정회원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담임 목사 오세한. 세 분과 그 외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간을 맞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강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최고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예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면서 자꾸 의문점 생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라면 조건과 환경은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멋지게 이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환경인데 왜 그럴까? 쉽게 말하면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에서
장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떤 사람은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똑같은 조건 속에 회사에 입사했어도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퇴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 왜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안 해서? 아니요,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탁탁탁 누구 몇 사람은 떠오를 거야. 왜 그렇지? 내 가족 중에도 왜 저 아이는 왜 저럴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 말하면 우연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패턴이 확 바뀔 수 있기를, 아멘,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잔 웨슬레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많은 시간 선교 운동도 했지만 그는 정작 예수를 만나지 못하다가 올즈스케이 거리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로마서 주석을 읽는 평신도가 있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여러분 세계를 구원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에서 인도해냅니다. 430년 종살했던 그들을 인도해내서 애굽을 탈출해 갑니다. 그들이 탈출하는 과정은 정말 우여곡절이었어요. 편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되고 이제 깜깜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여 동안 거치면서 그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 앞에까지 왔어요. 거기 왔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가야 할 저 땅을 한번 가보자. 누군가 대표로. 그래서 성경엔 정탐꾼이라고 있지만 다른 저기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에요. 족장급들이에요. 그 사람 12명을 선정을 해서 가서 보고 와라. 거기가 어떤지.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다 다니면서 봤습니다. 근데 12명이 돌아가서 가서 보고 왔는데 그 12명 중에 10명과 2명이 갈라졌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은 모세 앞에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에 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하나를 메고 와서 할 만큼 포도송이를 보이면서 정말 그 땅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 못 들어갑니다. 이유인즉슨 가서 보니까 대단히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뭐같이 보여? 메뚜기처럼. 그 왜 메뚜기 같은가? 라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뭘 먹었겠어요? 맨날 그냥 풀씨라고나 먹었겠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쪽 자라서 컸어요. 조그맣죠. 못 먹었으니까. 요즘 아이들 잘 먹으니까 뭐 키가 초등학교만 돼도 내만해. 그러니까 그
그 시대 때 못 먹었던 43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 먹고 살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먹고 살 때는 그래도 풍요롭게 먹었지만, 여러분 못 먹고 살던 그들이 조금 한 1년 동안 잘 먹었다고 그들이 키가 크고 등치가 커집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보니까 좋은 땅이거든요. 잘 먹고 살았습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런 모습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족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잇감이다. 아멘. 지난번 성경은 밥이다. 이렇게 먹잇감이다. 보세요. 똑같은 걸 12명이 보고 왔어요. 같이 다니면서 다 똑같이 본 거야. 근데 왜 10명은 그렇게 보이고 2명은 저렇게 보였을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 왜 10명은 무엇을 봤을까라고 보면 이겁니다. 가서 가나안 땅을 봤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흘러 가나안 땅을 딱 보고 나를 보니까 뭐 붙여 보여?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나를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보세요.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딱 보고 나 보면 힘이 충천해져. 의기소침해져. 의기소침해지죠. 뭔 말인지 알아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전에 아버님 목회했던 때 그때 보니까 그 교회에 아주 이쁜 아가씨 하나 있었거든요. 진짜 미스 코리아감이에요. 근데요, 진짜 내가 봐도 진짜 키도 크고요.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다니는데 진짜 이뻐요. 그래서 이쁘고 잘났고 괜찮아. 근데 내가 못 꼬셨어.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누나도 옷이야. 그때 나는 중학교 3학년이고 그래서 내가 누나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누나 남자친구 많아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없어. 그래. 세아나 나 없다 그래. 아니 누나같이 그렇게 잘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쁜데 없어 그랬더니 남자들이 자기를 접근을 못한대.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딱 보니까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요 야 저런 여자한테 가서 말 붙여 못 붙여?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 와도 혼자 살아. 총각들 아무도 가서 얘기도 못해.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니까 그런 거야. 상대방이 나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사람들은 왜 그랬냐? 두 명 특별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라고 하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뭘 보냐면 상대방 그래요. 아낙 자손을 딱 보고 기골이 장대. 나를 보면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딱 보고선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굴 봐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보니까 가관치도 않아요. 저건 완전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이 어렸을 때 각 형들 면회 갔다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골리앗이 막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 욕하고 그러는데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장군들이 아무것도 못해. 벌벌 떨고 숨어만 있어. 지키기만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 골리앗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싸울 용기가 하나도 없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어린 다윗이 딱 가서 보는데 뭘 봅니까? 골리앗을 보고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저건 쓰레기야 쓰레기. 저건 막대기 하나 갖고도 되고 돌멩이 하나 갖고도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왜 이 땅의 인생의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왜 안 되느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문제를 보고 나를 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럼 메뚜기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문제를 보고 누굴 봐야 돼? 하나님 봐야 돼. 바꿔서 얘기합시다. 질병이 나를 지배합니다. 질병 보고 나를 보면 낙심밖에 안 생겨.
그런데 질병을 갖고 하나님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는 거야. 오늘 내 인생의 삶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그걸 보고 나를 보면 한숨만 나와. 그러나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갈렙이 뭘 말합니까? 10명의 족장들은 그 안악자손과 차기를 보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민수기 13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리고 나니까 악평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도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를 보면 이렇잖아요. 어떤 정말 큰일 만났을 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 하나님 오셔도 안 되지. 가끔가다 여러분이 그래요. 성격이 더러운 인간 하나 딱 보고 나면 저건 하나님도 못 받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안 됩니까? 자꾸 나를 보면 그래. 여러분 잘 아십시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나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 속에서 나를 자꾸 보니까 그러는 거야. 문제 속에서 누굴 봐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서 그들을 먹이라고 그러냐, 밥이라고 그랬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 민수기 13장 9절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옆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딱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딱 같이 왔는데 보니까 벌써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지배하게 된 악한 영들이 다 출행당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헛껍데기입니다. 헛껍데기.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이 딱 보니까, 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야. 다윗이 것도 똑같습니다. 골리앗 큰 삼척하고 소리치는 그거 보니까 껍데기야, 껍데기. 왜?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거야. 할렐루야. 이번 12월 22일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겠죠. 잘 아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가면 악한 영들은 7길로 떠나갑니다. 아이고, 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겁니다. 내가 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내가 가는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7길로 떠났다는 사실. 여호수아는, 갈렙은 크게 보이는 거야. 껍데기만 남았구나. 여러분, 껍데기 보고 무서워합니까? 그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은 나가지고 부서지는 거야. 그런데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들과 내 자신을 보면 낙심하고 좌절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의 모습은 뭘 보냐?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해? 무거운 짐은 다 지고 살면서. 우리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환난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이제부터는 나는 어떤 문제를 봐도 하나님을 볼 거야. 하나님 볼 거야. 아멘. 이렇게 아멘에서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한만 아멘해도 안 되더라고. 몰라요. 저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런 현상입니다. 문제가 딱 있는데 막 걱정이 돼. 이건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걱정이 되는 거야. 불안해. 하나님이 안 보여서 불안한 거예요. 그게 보세요. 큰 문제 앞에 난 불안하지 않을 거야. 난 불안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 백날 얘기해도 불안한 게 그대로 있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계속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말은 그렇게 해도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딱 보고 나서 딱 봤는데 아무리 큰 문제도
걱정이 안 생겨. 이걸 아멘을 해야지 뭐 엉뚱한 데만 아멘하고 그래. 두려움이 안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거는 하나님 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쉬운 얘기를 이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3개월도 못 살고 죽을 거야. 근데 걱정이 안 생겨.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내 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얘기 딱 듣는데 다리가 풀리고 눈 동공이 풀려가지고 헐렐레 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미 나를 보는 사람이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나를 많이 보고 살아서 하나님 보고 살았어. 와서 교회에서 아멘 하면서도 하나님 안 보고 나 바라보고 아구 보세요.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바라보고 메뚜기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통제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예비된 땅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도. 오늘 우리가 살아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인생의 삶에 무거운 짐, 감당하기 힘든 것, 고난, 사랑하는 이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 근데 그게 보여진다고 내가 아멘하고 열단하고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요즘 계속 내가 여러분 꿈이 실체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믿음은 경험이 되어져서 믿어진다고 그랬잖아. 근데 하늘로부터 믿음은 뭐예요? 믿어진 다음에 경험이 된다고. 거꾸로예요. 근데 믿어지는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두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 보여지길 원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으세요. 담으시라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에 그냥 죽을 써가지고 잣죽을 잘 써서 주는데도 안 먹고 삐쩍거리면 삐쩍 말르기에 더 하겠냐고. 나가서 세상 생각할 거 많아. 여기 있으면서는 담으세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담으세요. 뭐라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물려왔던 메뚜기가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밥으로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내 자화상이 바뀌어져야 돼. 오늘 내 안에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두렵고 걱정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그게 밥이 돼야 되는데 내가 메뚜기가 보여지니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오신 게 기쁜 것이냐? 메뚜기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던 나에게 여러분 내 문제 때 앞에 메뚜기인데 이제는 문제가 내 인생에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냥 기쁘다고 오신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결해 준 것이 네 가지인데 네 가지 간단히 보면요 죄의 메뚜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밥이 돼야 합니다. 죄 앞에 메뚜기 같은 내가 그게 밥이 돼야 돼요. 죄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근원입니다. 죄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로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이미 해결하셨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뭐야? 의인 때문에 믿으며 살아. 죄 많이 져서 안 졌어요? 대답 못하네. 무지하게 많지요? 괜찮아. 다 해결하시고 믿으면 하면 합시다. 자꾸 내가 내 자신을 찾고, 그러니까 마귀가요 자꾸 뭘 보게 하면 내 자신을 보게 해. 양심 가지고. 그러면요 자꾸 죄인이야. 죄인이 뭘 하겠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죄로부터 동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데 왜 자꾸 죄 노릇하냐 이거야.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 쉽 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꾸 올 때마다 나가 죄인이야. 어떤 분은 그래요. 맨날 죄인.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됐으면 믿으며 살아. 죄인에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 한두 번만 하면 돼.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좀 잘못을 했어. 그러면요 부모가 야단을 쳤어. 그런데 맨날 죄인처럼 죽어지네.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 끝났어. 부모 입장에서 연락 안 나. 자식아 용서받은 거 용서받은지 정신 차려 바짝 살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살아. 이게 좋지. 보세요. 자녀도 잘못했는데 아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또 열심히 하는 그 자식이 이쁘잖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요 죄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진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죄성이 자꾸 들어오면 내가 이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죄악은 다 물러갈지어다 라고. 이미 해결 끝난 걸 가지고 왜 지별당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를 밥으로 바꾸는 거야. 죄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가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으로 바꿔지는 거란 말이야. 그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병의 메뚜기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밥으로 바뀌어져야 돼. 이 땅에 인류는 살아오면서 질병 속에 송두리째 만가집니다. 질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삶도 의미도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류는 질병과 수없이 싸워왔지만 질병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 다 갚아주셨어. 근데 내 삶에 자꾸 질병이 들어와서 그걸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질병 앞에 자꾸 메뚜기가 되니까 질병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병이 뭐가 돼야 돼? 밥이 돼야 돼. 먹이가 돼야 돼. 여러분 독사가 무서워 안 무서워? 근데요 독이 강한 독사일수록 어떤지 알아요? 이럽니다. 독사가 나를 물으면 죽고 내가 먼저 물어서 먹으면 독약이 돼. 그렇죠? 보약이죠. 그냥 누가 먹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으면 독사는 보약이야. 근데 독사가 나를 물어버리면 난 죽어.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누가 먼저 먹어야 돼? 내가 먼저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좋아가지고 조선에 있는 모든 독사를 다 잡아먹어서 뱀이 씨가 마른, 요즘은 못 잡아먹게 하니까 많이 나타나더만.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가지고 있는 질병이 그 앞에 나를 보면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내가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밥처럼 먹어야 돼요. 밥은 에너지입니다. 삶의 능력이고 예수가 이 땅에서 나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다 감당해 주시고 다 주신 게 뭡니까? 너는 이 땅에서 메뚜기처럼 살지 말고 너는 그걸 먹는 밥 먹는 자가 되라 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해결한 사람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병을 여러분 먹는 사람들이야. 병 앞에 메뚜기 같으면 병에 지배를 당하지만 병을 먹는 사람들이야. 먹으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다 해결했다, 다 나았다, 병마의 권세를 다 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이것이 돼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합시다. 병 때문에 내가 걱정이 안 생겨야 돼. 아멘. 현찬다 이러면 하루 저 전등 하나 떨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통해서 걷지 못한 자가 걷을 수 있고 무서운 질병 속에 나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메뚜기처럼 생각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끌려가서 다 죽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의 삶에는 어쨌든 간에 질병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질병 앞에 여러분 질병 앞에 메뚜기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돼? 질병을 먹는 내 밥이 돼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독사를 먼저 먹으면 포약이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저주의 메뚜기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해서 밥이 돼야 합니다. 인생의 저주는 인생의 삶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슬픔, 낙심, 근원입니다. 사단의 저주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 사단의 저주가 엉겅퀴와 가시들이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저주를 위해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내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 그래서 뭐냐면 너 율법 아래 있는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저주가 여러분의 가시엉겅퀴가 있을 때마다 우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앞에 있는 저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와도 내 앞에 있는 질병들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해결해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돼. 질병 앞에도 살아있어야 되고 저주 앞에도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때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이 내 안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죽음의 메뚜기가 여러분의 삶에 낙원과 천국이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인류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 다 죽는 건데. 왜냐?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근데 이런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거냐. 보세요. 내 인생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로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질병 문제 해결하기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엉겅퀴와 가시 같은 저주의 문제 해결하고 오셨고, 내 인생의 생명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이 대강절에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고, 예수 천국 내 천국이고, 예수 생명 내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역사가 함께 묶여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그래, 기쁘다고 오셨네가 의미가 있어야 돼. 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나 정말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대강절에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2월 우리